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복된 대림의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의 계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며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겸비하며 주의 말씀에만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응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109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일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죠. 모든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51주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52년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그러한 시점이었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결국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들을 다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허무는 사람도 있죠. 기쁨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어떻든 어느 공동체 아니든 어느 역사 속에서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만들어져 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역사의 주인공들은 다 현장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죠.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전면에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역사는 세우는 역사이며 기쁨을 만드는 역사, 그래야지만 합니다. 혹여라도 허무는 자리에 함께 하든지 고난을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이 성탄의 사건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탄을 가능하게 했던 이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탄의 때마다 우리가 함께 늘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정혼한 그러한 상태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가 듣기에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자가 듣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남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전해준 대로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이라고 설명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었을 때에 마리아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드린 고백일까요? 아직 정혼한 관계에 있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결혼한 적이 없는 그런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그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서 하는 대답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그의 대답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있는 단지 약혼 관계에만 있는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일반적인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도 많은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깊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현몽하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꿈속에서 네 아내 될 여자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 들었을 때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반응은 이렇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잠에서 깨어난 그가 그의 아내를 데려오게 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전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꿈에 나타났던 주의 사자의 현몽하며 말해 주었던 말, 그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탄은 바로 그런 사람,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듣는 신앙, 그랬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행동하기는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어떻습니까? 내 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생각한 것들, 그 부분들을 고집하며 주장하는 것.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경험의 한계치를 넘어서거나 내가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서는지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죠. 경험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은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들이 확신했을 때에 그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 반구, 변명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들,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음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순종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 섭섭함들이나 내 손해나 또는 나의 불편함들,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라야지만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받아들이기 힘든 바로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편함들을, 자신의 힘듦을, 때로는 오해를,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땅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오신 과정을 볼 때에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그 땅을 얻어내는가 하면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보며 해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정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의 결정,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정에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래서 힘들고 저런 문제가 있을 거고 이것이 불편할 거고 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난관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일꾼임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우며 항상 옳으며 항상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차선의 복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지금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 내가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말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 꿇으며 그의 뜻 안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 기꺼이 자기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환우를 위하여 이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걸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참으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 그 결단의 자리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공동예배를 통하여 귀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길들을 믿음으로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가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